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5편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 곁에 머무시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세상에 물결은 여전히 험하겠지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파도를 다 이겨내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선행 권사님 작은 아들 이상규 형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을 또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장례 일정은 제가 이제 단톡방에 공지를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이선행 권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이 105편 그리고 106편은 이스라엘의 대서사시, 역사들을 쭉 이야기하는 대서사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05편의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 3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첫 시작이 마침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저는 이 마침내가 그렇게 좋을 수 없더라고요. 마침내. 결국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서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그 재앙 뒤에 뭔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완결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반전의 역사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다가 마침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냥 나오지 않고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들이 다 죽는 그 재앙이 있은 후에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야 너희들 제발 좀 이제 가라. 진짜 가라. 너희들 가서 너희들 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해라. 제발 좀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동안 치던 양과 소도 함께 가져가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과 의복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또 그대로 주게 됩니다. 그렇겠죠. 히브리 민족은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아, 저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빨리 가. 뭐 달라고? 은금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장자들 다 죽고 자기 이 애굽 족속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원하는 대로 은금이니 뭐니 다 하여튼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고백하기를 그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나올 때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히브리 민족이 나올 때에 아주 당당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뭐 눈치 보면서 또 막 이렇게 조바심 내면서 걱정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틀거리는 자가 없게 아주 당당하게 그 땅을 나왔다는 겁니다. 게다가 히브리 민족이 떠날 때에 애굽 사람들은 기뻐했다 그랬어요. 당연하겠죠. 전에는 자기들이 부리던 이 히브리 민족, 노예로 부리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히브리 민족의 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그 온갖 재앙들을 다 내리니까 차라리 그냥 히브리 민족이 이 땅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는 좋아. 떠날 때에 기뻐했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 출애굽기에는 애굽 족속들이 기뻐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시인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당연히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탈출시키셨는데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광야를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족속이 다 거기서 만약에 죽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또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렇게 아주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에도 인도하시고 밤에도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언제 주무시죠?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반석을 여셔서 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이토록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밤낮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걸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42절에 나오는데,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애굽을 탈출한 그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 나라의 땅들을 소유하게 되고 또 수고한 것들을 소유하게끔 하셨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토록 하시느냐? 하나님은 왜 이토록 성실하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느냐? 마지막 45절에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고.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것은 같은 말인데 표현만 달리함으로써 이제 강조를 하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만족해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그 말씀에 순종케 하려고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밤낮으로 주무시지 않고 돌보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해 주실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내가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고백이 된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방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언약은 쌍방간에 맺는 겁니다. 그 짐승을 태워서 그 사이로 함께 언약을 맺은 사람이 함께 지나가면서 이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에 우리도 이처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셨고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실하게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토록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니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러는데 우리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내가 여기를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에, 내가 이것을 말하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늘 매 순간순간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정답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 정답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이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광야길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만 감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이 삶을 살아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선행 권사님 아들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소망 품으며 이 장례 절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